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합니다. 8장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 주님을 랍비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죄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이냐는 질문을 지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불행이나 질병이 부모로부터거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내면 안에 무의식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불행이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또한 죄로 인한 결과라고 그 문제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어떤 일에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즉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하여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때론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셔서 훈련의 과정으로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또한 사명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때가 아직 낮이라 함은 지금 한창 때이기에 밤이 오기 전에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의 일은 아직 낮을 때 해야 합니다. 점점점 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알지 못함으로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밝혀주실 때 빛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합니다. 지금 맹인이 눈을 떠야 하는데 침을 진흙에 이겨 눈에 예수님께서 바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침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을 비벼서라는 이 일은 불쾌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거부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고 추잡하기에 어쩌면 환영받지 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구원이 임하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이 임하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서 직접 맹인의 손으로 씻어야지만
밝은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눈이 먼 채로 하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맹인이 변화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즉 감동적인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즉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에는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평생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축하해 주지는 못하고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내서 죄인으로 만들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냥 동행해서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잡아가는 것을 뜻하며 체포해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로서는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제 책잡을 건수가 잡힌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해가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다 결론이 나지 않자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철회해 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거듭난 사건에 대해 간증한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난 사건에 대한 정확한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책잡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이제 눈을 뜨자 처음처럼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 하지 않고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자신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지만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던 자기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22절에 그 이유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혹시 나의 신분에 해가 될까봐 그리고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숨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0년대 교회의 모습은 참과 거짓을 알고 있으나 현실의 이득을 따져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쩌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서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병이 고쳐졌을 때 무엇보다 먼저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며 책잡을 궁리만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날마다 말씀에 마음을 두므로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수 침을 발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어 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즉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참으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때가 아직 낮을 때에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시리즈 말씀 중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만드실 때는 신묘막측하여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었으며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성경 그대로를 믿고 사는 사람들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소수의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또 갈라진 나라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